자, 오늘은요, 아주 오래된 기도문 하나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 기도 속에 담긴 설교를 바탕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하면 그냥 반짝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정말 단단하게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뭐 직장이든 사업이든 아니면 그냥 내 삶 자체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다들 안정적인 성공을 꿈꾸잖아요. 근데 그 견고함이라는 게 뭘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시편 90편 17절. 이게 누구의 기도냐면 바로 모세의 기도예요.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맨 뒤에 인생의 마지막에서 드린 기도죠.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우리가 찾는 그 단단함의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우리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나요? 정말 성공을 위해서 앞만 보고 막 달렸는데 어느 순간 이게 다 뭐지? 하면서 모든 게 모래성처럼 느껴질 때요. 왜 이런 허무함이 찾아오는 걸까요? 이 문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여기에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말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든 걸 쏟아붓는 그런 아버지였죠.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정말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누구나 알아주는 명문대를 나오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턱하니 취업했죠. 정말 온 가족의 자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화창한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폭탄 선언 같은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저 성공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은 잘 모르겠어요. 이 한마디에 아버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성공의 대가가 신앙을 잃어버린 거였다니. 아버지는 바로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뭘 위해 기도했나? 아들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성공, 그 결과만을 위해 기도했구나.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결과에만 집착할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열쇠가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쓰던 단어 하나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그 기도문, 시편 90편에 나오는 은총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단어의 진짜 뜻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기도의 핵심을 놓치고 있었던 거라면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노암, 은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인데요. 알고 보니까 이 노암은 그냥 선물이나 혜택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이 당신을 향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건 거래가 아니라 관계였던 거죠. 뭔가를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는, 그 관계를 회복해달라는 간절한 외침이었던 겁니다. 이게 그냥 이론으로만 들으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가 실제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 CEO의 아주 결정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직원이 70명이나 되는 꽤 규모 있는 건설사의 대표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돼요. 사업적으로 정말 중요한 기회랑 자신의 신념이 정면으로 부딪힌 거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회사 3년 먹거리가 달린 정말 중요한 계약 미팅이 잡혔어요. 근데 날짜와 시간이 하필이면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주일 예배 시간하고 정확하게 겹친 겁니다. 직원들은 다들 제발 이번 한 번만 회사 때문에 예배를 빠져달라고 거의 애원하다시피 했죠. 하지만 이 CEO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는 계약 장소가 아니라 교회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계약 잃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얼굴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결과보다 인재를, 계약서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선택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은 경쟁사가 그 계약을 따냈어요. 거봐라,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2년 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계약을 따냈던 경쟁사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프로젝트는 돌고 돌아 이 CEO의 회사에게 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패처럼 보였던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최고의 결과를 가져온 거죠. 나중에 이 CEO가 이렇게 회고했다고 해요. 그날 계약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선택했던 게 내 인생에서 가장 견고한 결정이었다고. 이 말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는 뭘까요?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봅시다. 순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먼저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 노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견고함은 마치 선물처럼 자연스러운 결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관계가 먼저, 결과는 그 다음입니다. 사실 이 설교가 나왔던 시점이 사순절 기간이었다고 해요.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게 사순절이 뭔가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고 바로잡는 시간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길, 두 종류의 기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계약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얼굴을 구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임재에 집중할 것인가? 심지어는 단순히 오래 사는 삶의 길이를 원할 것인가 아니면 의미 있는 삶의 깊이를 원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원래 기도 구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말이 왜 두 번이나 반복되었을까요? 이건 그냥 강조가 아니에요. 이 원리가 진짜라는 것에 대한 깊은 믿음 그리고 간절한 외침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삶 전체에서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쫓고 있나요? 눈에 보이는 결과인가요? 아니면 그 근원인 얼굴, 즉 관계와 임재인가요?